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허용, 사탄의 활동, 성도의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사탄의 활동, 그리고 성도의 깨달음이다. 이 삼박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허용이 있고 사탄은 좋아라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에게는 깨달음을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아주 중요한 삼박자인 것이죠. 오늘은 이 욥기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이 삼박자가 참으로 절묘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만이 아니죠. 그 욥의 세 친구도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원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신실한 운행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변화받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역시 함께 변화시키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크게 네 부분으로 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먼저 첫 번째는 1절 한 구절이고 그리고 2절에서부터 7절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은 조금 제가 생략하고 이 앞에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이 감히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호출 외에는 불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호출 외에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탁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모든 상황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죄 때문에 천상을 들락거릴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허용, 하나님의 특별한 호출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에 뻔뻔스럽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활동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성도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성경 전체를 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경영주세요. 경영자세요. 하나님은 최종 CEO시죠. 인간의 모든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주관하시면서 그 역사를 직접 경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역사까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구속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Salvation History라고 하죠.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만세전부터 이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활용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의 역사 경영 안에서, 그리고 그 역사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속사의 과정을 위하여 이 사탄이 활동이 허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대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절 한 구절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6절 7절에 이 세 번의 대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단이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단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대답하지 않고 활동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이 세 번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돌아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닌다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땅을 돌아다니는 자다입니다. 땅을 돌아다니는 자다. 땅을 돌아다닌다. 사탄의 활동 무대는 어디냐? 땅입니다. 이 땅이다. 이 세상이죠. 이 언제부터 사탄은 이 땅을 돌아다니는 자가 됐는가? 이 세상을 주요 무대로 삼았는가? 뱀입니다.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배로 어디를 다니고? 땅으로 다니고 라고 돼 있어요. 땅을 다니고 종신토록 땅을 기어다니라고 하나님이 뱀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신 이후로 사탄의 주된 활동은 땅, 곧 물질세계입니다. 물질세계, 또는 현상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로 못 들어가요. 당연히 이 말은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물질 세계 안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죠. 사탄이, 그렇죠? 현상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안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 이 사단이 타라가 이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음으로 땅을 기어다닌다라는 그 이유부터는 사탄의 주된 모든 영적인 활동은 물질 세계 또는 현상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본질 세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쫓겨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의 공중 권세를 잡죠. 이 사탄이. 그러다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져 땅으로 떨어지니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전쟁할 때에, 마귀와 전쟁할 때, 우리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과 전쟁할 때에 그 권세마저도 빼앗기고 땅으로 처박혀 내려지는 게 이제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본래의 말씀 좀 돌아와서 중요한 점은 지상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주된 무대가 어디냐면은 이 땅이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 그렇죠? 현상 세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이 물질 세계, 이 현상 세계에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주제처럼 천상의 교회의 반사체인 지상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이 사탄의 주된 활동 무대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탄과 땅을 두고 땅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된 활동 무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상의 교회를 세워두시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세워진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 천상의 교회의 반사체로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교회의 별명이 뭐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 교회론 들어갈 때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두 가지 별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전투한다. 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의 주된 활동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귀신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는 전쟁하게 되어 있다. 그럼 왜 전쟁을 하느냐? 당연히 이제 사탄이 자기 땅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지기면서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인생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지상의 교회가 왜 전투하는 교회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것.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요한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때로는 날카롭게 책망을 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 날카롭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위하여.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위하여.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전투 전쟁들의 모습인 것이죠.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굳이 그냥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냥 꽉 죽여버리시면 끝날 일을 굳이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계시록에 너무나도 이 어떤 이 사탄 숭배자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사탄을 더 숭배했다고 할 정도로 두려운 모습의 전쟁을 왜 일으키시는가?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전투하는 교회로 세우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단이 왜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그러면 두루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두루 다녔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그럼 사단은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킬 자를 찾아낸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 그래서 교회는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가정과 직장과 지역 등에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교회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이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두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탄이, 그리고 사탄의 그 수하들이, 마귀들과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주된 거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된 거점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고매하신 위대한 신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단적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영어로 뭐냐면 synagogue of Satan이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두루도나 일하긴 하는데 특별히 사단이 강하게 일하면서 자기의 synagogue, 자기의 회당, 자기가 권능을, 자기의 그 타락한 사탄의 권능을 펼칠 장소들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세워지느냐?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빈약한 곳에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가정입니다. 가정에 마귀의 진이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은 뭐 수백 년 동안 귀신을 섬기는 무당 집안이었습니다. 뭐 그냥 일반 무당도 아니고 무당을 세우는 소위 무당 신학교였어요. 참 웃기죠? 무당 신학교였어요. 무당을 세우는, 지금 뭐 한국도 지금 뭐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 손바닥에 부적을 붙이고 나와가지고 참 나라가 망조입니다. 뭐 원래 내 말씀으로 돌아와서 무당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자체가 사단의 회당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무당되고 싶어하는, 귀신에게 붙잡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우리 집으로 몰려왔었어요. 우리 집안으로. 참 대단한 집안이죠. 영적으로 그때부터 뭔가 튀어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 집안이 전부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얻었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에 세워지는 이 사단의 진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에도 사단의 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또 직장입니다. 직장. 내가 일하는 직장에 사탄의 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나는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을 존중하고 또 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칼을 품어야 됩니다. 무슨 칼을 품느냐? 직장 동료를 찔러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고
직장 동료들 속에서 이 회사라는 조직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 빠지게 만드는 이 악한 귀신을 통하여서는 마음속에 칼을 품어야 됩니다. 그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하지만은 내 속에서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리고 이 회사 가운데 이 뭔가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무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이 진노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겉으로는 악수하면서 정말 이 진실함으로 대하지만 속으로는 동시에 그 안에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갈죠. 내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직장 안에 이 사단이 함부로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러, 귀신이 사람 마음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러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귀신이 나 때문에 함부로 운행하는 게 불편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운행하시고 나 때문에 악한 영은 저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하면서 나오지만은 귀신이 지쳤다고 그랬거든요. 지쳐서 자기가 쉴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왜 지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귀신은 지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리, 생명수가 있는 사람 때문에 악한 영은 지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들이 함부로 두루 다니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되십시오. 마귀들의 활동에 방해꾼이 되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넓은 개념인데 지역입니다. 지역.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카스릴, 시드니 이 지역에 마귀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들에게 부담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가정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권능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 권위와 권능, 나중에 제가 또 사도행전을 또 나중에 설교할 때가 있으면 이 권위와 권능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영적인 권위로서,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권능으로 세우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사단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쓰임받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화입니다. 3절 4절 사단과 하나님의 두 번째 대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3절에 이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의 신앙을 사탄에게 다시금 자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봤지만은 욥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다 털려버렸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10명이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단을 향하여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신앙의 수준이 이제 연조가 짧거나 이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린 성도님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사탄에게 자랑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땅에서 욥은 뭐 하고 있죠? 몹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은 3절에 이 하나님이 사단을 향하여 욥을 자랑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나눴던 것처럼 1장 8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 내깔려 두고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기에 바쁘신가? 절대 그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 욥을 자랑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1장 8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욥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열심이다. 그게 지금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말을 뒤집고 비틀어 버립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4절입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뭐냐면 생명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저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손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고 저 욥이란 사람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출발점을 소유라고 분명히 사탄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네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제가 이거는 교만했습니다. 그래 되는데 사탄이 뭐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대발이 돼. 하나님, 그것은 욥의 생명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확 뒤집어 버립니다. 자기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틀리니까 인정하지도 않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소유 때문에 그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조금의 반성이나 인정 없이 자기의 말을 뒤집어 버리고 나아가서, 그다음 5절이 중요한데요, 나아가 욥을 향한 극한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5절에서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근데 이 말을 보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손을 펴서 욥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사단 보십시오. 이 사단은 정말 간악한 자입니다. 정말 간악한 자예요. 본인이 가서 칠 것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내용이 있지만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5절에서 보이고 있는 이 사단의 극한의 미움을 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성도는 이와 같이 사탄의 말과 계략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렇죠? 지금 욥의 신앙이, 욥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한 일이지만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무너뜨렸습니까? 사탄의 말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천하를 꿰는다. 천하를 꿰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속여서 사람들을 꿰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속임수가, 사단의 꿰매 넘어가지 않는 사람인데 뭐냐면 이 욥처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이 사탄의 꿰, 사탄의 거짓말을 박살내는 아주 중요한 무기,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의의 무기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의의 무기로 지금 욥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미움받을 각오. 자,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역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먼저 이 말씀은 욥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욥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보호하고 계신다. 욥을 보호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휙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경 막 통독 뭐 이런 거 막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성경 통독에 막 그런 거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체와 같아서요. 한 성경을, 한 구절을, 한 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다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일하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막 이걸 막 뭐 한 뭐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막 그거 썩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우리가 근데 그 통독하는 이게 통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해서 보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이 문장 구조만 파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 성도님들, 제가 이거 청년들하고 경험해서 하는데 청년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좋은 말 잔치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습관을 좀 잠시 내려놓고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되는데 5절에서는 사단이 뭘 요구하냐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그의 몸을 치라고 얘기하셨어요. 몸을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라고 얘기하세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이 요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십니다. 사단은 지금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라고 하니까 그의 몸의 육신적인 질병으로 그 사람을 치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요구한 것보다 더 넓게 허용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시면 사단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7절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사단은 욥의 육신만 내리친 게 아니에요. 7절을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육신을 쳤어요. 그래서 8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그 그릇 깨진 조각으로 자기 살을 긁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은 욥의 육신만 내려친 게 아니라 욥의 아내와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몹시 괴롭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5절에서 사탄이 요구한 건 몸이었어요. 몸을 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너에게 맡긴다. 그러나 너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이 요구한 것보다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일하냐면 사단이 욥의 몸만 친 게 아니라 욥의 생각과 마음, 정신, 혼까지도 몹시 힘들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 그러니까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9절에 가만히 있던 욥의 아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이지만 이 말은 누가 밀어낸 말이냐면 사단이 밀어낸 말이에요. 귀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종이 귀신의 안에 들어가서 욥으로 하여금 그 생각과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나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와 평생을 살아온 자기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 아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됐으니까 10명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그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내는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허용을, 이거 분명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을 따라 말로써 욥을 괴롭게 만들죠. 그러나 욥은 마음은 괴롭지만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굴 등장시키죠?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1장 전체가 42장인가요? 41장 전체가 전부 이 세 사람과의 말씨름이에요. 근데 그 말씨름 전체가 다 뭐냐? 사단이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사단이 욥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말들이 세 친구를 통하여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허용하셨는가? 이 대화들을 통해, 이 대화가 없었으면 욥은 그냥 몸만 괴롭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화들을 통해 욥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 육신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 정신과 이 생각과 마음까지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사단에게 활동 범위를 그냥 넓혀 주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웬 떡인가 하면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넓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심으로 자기 속에 욥 안에 있는 욥이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하여 다 꺼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을 치는 것을 넘어 그의 정신, 곧 생각과 마음, 또 다른 말로는 혼을 무너뜨려서 그의 입에서 자기의 말, 사탄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만 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려서 자기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욥의 신앙을 아시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시고 욥을 용서하시고 욥을 정말 멋진 신앙으로 성장시키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오묘함과 깊이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으로 성경이 기록한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인 저부터 뭘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말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오늘 욥기서 전체의 원리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잠을 깬 순간부터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한다고 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돌봐줘야 되겠죠. 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깨어나자마자 자기 머릿속으로 말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도 전부 센텐스지 않습니까? 문장이에요. 전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어쨌든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머리와 가슴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존재예요. 내가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다 말이, 그게 전부 다 말입니다. 그 말을 돌아봐야 돼요. 그 말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듣는 말. 그죠?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짧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그죠? 이것도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인데 또 뭐 짤막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다 이런 이 기도 생활인데, 위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기 전에? 고난으로 얻어맞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스스로 고난과 연합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온, 새벽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고난과 연합 중의 일부입니다. 정말 내가 좀 더 잘 수 있는데, 오늘 공휴일인데, 뭐 공휴일 같자는 공휴일인데 내가 더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고난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으로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젖어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미리 내 말 속에 담겨있는 사단의 말이 무엇인가, 내 말 속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살펴보는 것, 이게 성숙한, 이게 성장하는 성도의 중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